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조금 바뀌었죠. 오늘부터 그 좌석의 20%까지는 저희가 참여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저희는 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의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것도 있죠. 좋아졌다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환경의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사람들이 결국은 움직이는 그곳이 발전도 되지만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면 그것이 또 그 황폐화돼 가는 거죠. 사람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자연의 모습은 계속 망가져 가고 있어서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보게 되면 항상 안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부분이 있어도 때로는 그거로 인해서 더 좋은 부분들이 생겨나는 어떤 전환?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난을 얘기하실 때도 이 고난의 아픔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집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 또 이 고난이 우리에게 그 주는 은혜,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모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를 보면 모순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더 오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순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모순이 되는데 이것이 그 부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모습을 봐도요, 그 성남하면 갈만한 곳이 어디예요? 제가 성남 그래서 갈만한 곳 하면 제 머릿속에 별로 생각이 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라고 얘기하면 성남은 남한산성이 있죠. 근데 의외로 또 성남에 있는 분들은 남한산성 잘 안 가시죠. 저도 그나마 그 한 2, 3년 전까지 남한산성을 좀 다녔지 그 이전에는 잘 안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뭐 식사를 하거나 잠시 교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남한산성을 갔던 적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식구들하고 잠깐 이렇게 갔다 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거의 근처에 있었음에도 잘 가지 않았었는데 이 남한산성은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될 정도로 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세계인들이 봤었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서 우리에게선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의 자랑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남한산성이 이제 생겨나는 뭐 유래와 뭐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 유래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속에 남아있는 이 남한산성의 모습은 사실은 굴욕과 그 아픔의 역사임을 저희들이 생각하죠. 17세기에 청나라 청태종이 이만의 그 대군을 이끌고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고 마지막 보류로 남았던 것이 남한산성이었었죠. 그래서 인종이 그곳에 피신해 와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결국은 가지 못하고 그 천태종 앞에 머리를 이제 조아리고 굴복했던 그런 역사의 아픔이 있었던 것이 이 남한산성입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의 조금 깊이를 우리가 생각하면 아픔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했던 역사를 누군가 이렇게 개수를 씌워보면 역사의 어떤 숫자 그것을 이렇게 씌워봤더니 약 3,000번 정도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침략을 받았던 것이 저희 나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정도 침략을 받았으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완전한 다른 나라에
복속이 되거나 이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건 뭐냐면 이런 어떤 아픔의 역사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여전히 그 세계에서 또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아픔과 한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어려움을 잘 모르는 시대를 살았지만 한 60, 50도 어떠면 아닐 수도 있고요. 60을 넘어가시는 분들, 70, 뭐 이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진정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안고선 인생을 살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죠. 근데 그분들이 그런 한을 통해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이 경제적인 발전, 세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기업들도 나타나는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한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침략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면서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또 이 외세의 침략에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많은 이름 없는 그런 분들의 목숨의 대가가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면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에서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면 조금 더 그 풍성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의 정신들,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모습들, 그 모습들의 그 아름다운 이면에 한편에 있는 모습은 그분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마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그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은 그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은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살펴볼 것이에요. 동일한 죽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한 분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분들의 아픔은 나라를 위한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그들의 목숨을 거기서 멈추게 됐던, 그들의 삶이 거기서 끝나게 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에서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분을 저희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보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한 가지의 모습이 뭐냐면 그것은 죽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믿는다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분은 어떠면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목숨을 건지는 모습들이 된 것이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냐면 내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세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만약에 그들이 진짜 내세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내세에 대한 똑같은 얘기를 하시겠죠. 네, 조금씩 다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아마 꿈이나 마지막 그 상상 속에서 생겨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바울이라든지 아니면 요한이라든지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끌림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지를 친히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줬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어디에 대한 표현을 잠깐 쓰셨냐면 마지막 이 지옥의 형벌의 고통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잠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내세에 대한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내세를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가 인생의 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자체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까지 간 것, 그것이 사람들은 끝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사뭇 이거는 무엇과도 비슷하냐면 옛날엔 바다 끝까지 가면은 배가 보이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바다 끝에서 떨어져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배가 이제 침몰했구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제 배가 죽었구나. 사람들이 죽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먼 바다까지 나가지 않았었죠. 그게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것, 바다는 내가 보이는 데까지만이고, 그러니까 지평선이죠. 수평선이죠. 거기까지만이고 그 이후로 지나가게 되면 이제 거기는 낭떠러지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가면 안 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믿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믿었죠?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지나가면 이제 다 죽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잠깐 얘기했던 천동설이나 지동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태양이 떠서 태양이 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다 보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떠서 태양이 이 지구를 돈다라고 사람들은 믿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천동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유명한 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했던 것이고 그거는 거의 2000년의 시간 동안에 지속돼 왔던 정설로 믿었어요. 한 1500년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정설로 거의 믿었었고 그 이전의 사람들도 믿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었지만 그러나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죽음은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장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면 믿겠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도 거꾸로 얘기할 수 있죠. 죽은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봤냐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겠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설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무엇을 갖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이 멈춰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음은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은요, 그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는 관문이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이 진정한 영광과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놀라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죽음을 이기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이 되고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픔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그 죽음을 이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하거나 때로는 옳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저자인 이 요한은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하셨던 여러 얘기 중에 이 얘기를 중심적으로 저희들에게 풀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2절 말씀, 그 이후에 있는 여러 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 약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저희들에게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나이가 약 33년 정도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생애라고 얘기하는 활동을 하셨던 시기가 3년 반 정도 돼요. 그 많은 3년 반의 역사 속에서 더 많은 것을 할애한 것이 어디냐면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기 일주일 전, 우리가 보통 고난주기라고 얘기하는 그 일주일의 시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서는 제일 많이 등장을 해요. 공강복음을 보면 약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까지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 7일에 대한 그런 사건을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죽음을 당하실지에 대한 것, 그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아주 함축적인 얘기가 24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셨나요? 여기 계신 형제님들 중에서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형제님 중에서도 농사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또 지금도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도 계시죠. 저도 가끔은 예전에 그 옥상에다 텃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한 조그맣게 이렇게 그 농사를 져본 적이 있어요. 농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그 씨를 좀 뿌리고 그다음에 방울토마토나 뭐 이런 것을 조금 수확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씨앗을 살 때도 어떨 때는 씨앗을 뿌릴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묘를 이렇게 사서 심을 때도 있는데 씨앗을 심을 때의 그 놀라운 건 뭐냐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요만한 씨앗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씨앗입니다. 근데 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건데 그 씨앗을 땅에다 집어넣으면 이 씨앗이 나중에는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고양이들이 풀을 좋아하는 거 아시나요? 고양이들이 풀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헤어볼이 걸리기 때문에 이 헤어볼이라고 보면 고양이 털이죠. 얘네가 자꾸 자기 몸을 핥으니까 그 털이 목에 걸려요. 그럼 이거를 뱉어야 되는데 그 뱉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들이 풀을 먹어요. 고양이가 풀을 먹는다는 얘기 잘못 들어보셨죠? 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풀을 먹고 나중에 그 걸려있는 것을 이렇게 토하는 부분으로 그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요만한 씨앗을 가끔 저희 집에도 화분에다 이렇게 뿌려요. 근데 화분에다 집어넣으면 이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그 씨앗이 한 2, 3일 지나면서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은 그 씨앗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줘요. 이 씨앗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형태는 보존하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물을 먹고 땅에 여러 성분과 합쳐져서 발화가 되기 시작하면 원래 갖고 있었던 씨앗의 그 형태와 모습은 없어져 버리지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 간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죽는다는 의미로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죽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만약에 그것이 죽지 않으면 그 하나는 그대로 있지만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을 빗대서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이 그냥 그 땅 가운데 가만히 계시면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하신 분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부분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요. 그곳에서 받았던 많은 고통과 고난의 부분들을 그대로 감내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프면 채찍을 맞을 때 사람들이 죽게 해달라고 돈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십자가에 그 아픔에 그 십자가에서 달렸었을 때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포도주에다가 거기에다 그 마약 같은 성분, 성경에서 모략이라고 얘기하죠. 아니 쓸개탄 포도주라는 표현을 쓰거나 그것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고통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던 게 당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조차도 마시지 않으시고 그 아픔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도 자신이 받아야 될 고통을 감하지를 않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고통이 곧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분의 그 마음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마음이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을 때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단은 자기의 완전한 승리를 그가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무엇으로 연결이 됐냐면 사단의 완전한 멸망으로 연결이 된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시기대가 더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니까 오히려 사단의 권세가 멈춰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사단의 권세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되면 사단은 완전한 지옥에 그 무정하게 갇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하게 됐었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 또 그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허탈감과 두려움에 쌓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이미 아셨던 주님께서는 오늘과 같은 말씀으로 그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친히 그 죽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저희들에게 맺게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지금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삶의 기쁨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셔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감사의 찬양을 저희들이 올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죽어야 사는 부조화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요,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부조화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것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모든 목숨을 다 내어주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 죽음이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랍고 큰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러한 모순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2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주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셔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르라고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민해야 돼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을 살아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어떤 수고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놀랍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우리는 부조화된, 다시 얘기하면 모순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무엇이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동화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옛사람의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다 무엇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졌죠. 하다못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도 아침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고 그 온 정성을 다했었을 때 신이 나를 어여삐 봐주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고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물들, 아니면 물질들, 그 많은 것들을 신에게 드리게 됐었을 때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사람들은 갖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이만 해도 그 아빠의 눈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그 바다에 던지는, 강물에 던지는 일을 그가 하잖아요. 뭔가를 내가 드리게 됐었을 때 그때 그 신이 나를 어여삐 봐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 거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들의 믿음은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가 그 일을 이루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그곳에서 대신 갚아주시는, 이 죄에 대한 삭슬 대신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있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모순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는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분을 쫓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경배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모순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누구를 따라요?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누구도 있어요? 그를 섬기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곳에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나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나요? 그러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그분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나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 누가 계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계시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중심적인 부분이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할 때 무엇부터 얘기하셨어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의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미워한다는 이 단어를 어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미워한다는 건 나 자체를 미워해야 돼, 나를 싫어해야 돼 이런 의미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얽매이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옆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아이러니고 이것이 모순이고 이것이 부조화인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죽음을 각오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 자기 것을 사랑하고 자기의 생명만을 소중하게 여기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신다. 놀랍지 않으시나요? 왜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죠? 왜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선진들을 보면 크리스찬들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왜 그들은 하나의 그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를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을 살았죠?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오직 더 놀랍고 큰 것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인생이 그들에게 있어서 더 소중하고 귀한 삶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요, 제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습만 봐도 우리나라에 예전에 피를 흘리셨던 많은 분들의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궁함과 경제적인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우리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코로나의 시대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맛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그분의 그 피 흘림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서 지금은 어떠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저희들은 없잖아요. 때로는 조금 욕을 먹고 뭐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은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사실은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뭐 주님을 섬기기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대가가 지금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동일하게 지금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단지 목숨뿐만 아니라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냐는 거죠. 나의 물질이 주님보다 먼저가 될 수 있는, 주님이 물질보다 먼저가 될 수 있는 나의 삶이냐,
아니면 내 자녀보다 주님이 먼저가 되는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먼저가 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그 온전함보단 내 것을 더 챙기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얘기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라고 얘기하죠. 주님 앞에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것을 부여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열왕기상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시면 10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보시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 내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천왕하오는데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물도 없었고 곡식도 자라지 않는 이런 그 문제가 있었어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사르밧에 이 과부의 집에 갖고 있는 음식을 다 먹고 이제 마지막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그것을 그 떡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기름 조금 그것만 남았어요. 이제 이 여인이 생각한 거 그래 이 마지막 남은 것 이거 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일부러 죽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음식이 그것이 마지막이니까 이거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물도 소중해서 주기가 어려웠지만 그 물을 줬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요구하냐면 당신 갖고 있는 그 조금의 그 빵, 그 가루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마지막 먹을 이게 떡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줄 마지막 떡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달라 그래요. 주시겠어요? 엘리야는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래 그냥 나한테 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났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었어요. 그 가루가 들어있던 통에 계속적으로 그 가루가 떨어지질 않아요. 기름이 들었던 그 통에 계속적으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이것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르밧 과부는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마지막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그 이후에 있는 인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가루와 더 많은 기름을 그에게 부여해 줬습니다. 이것이 부조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은 부조화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나에게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게 됐었을 때 나의 인생에 더 힘든 부분들이 나타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더 놀라운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는,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있는, 그분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을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